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고 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미 바울은 앞선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서 장차 받을 환난이 있을 것임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의 사건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멸망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우주적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멸망은 각 사람에게 닥치는 개인적인 종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멸망은 마치 밤에 도둑이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무엇보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 누구도 그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장차 있을 환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이 어느 때에 임하게 될지 자신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해줄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참 사람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간절히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 근거 없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소위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을 찾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렇게 미래를 알고 싶어 할까요? 아마도 그것은 이 환난이 언제 임할지 또 어디서 어떻게 임할지만 알 수 있으면 그것을 대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멸망을 대비만 할 수 있다면 자신들은 이 땅에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라 할 것 없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그저 평안하고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환난과 멸망이 없기를 바라면서 각자 자기 방식대로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멸망을 막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철저히 준비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돈이 멸망을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모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 환난과 멸망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약도 챙겨 먹고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 사랑해 줄 것 같은 바로 그 사람을 찾아 열심히 오늘도 헤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멸망을 막기 위한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이 결코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도둑처럼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멸망의 사건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각 사람에게 임할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내 인생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장차 있을 멸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와 상관없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나의 구원의 대상으로 삼았기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멸망의 사건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갑자기 임하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멸망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바울은 중요한 몇 가지 비유와 상징을 마치 힌트처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우리가 어두움에 있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우리가 빛과 낮 가운데 속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부터 8절에서는 깨어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빛과 낮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속하고 낮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 낮과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바로 우리를 비추는 참 빛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멸망의 사건이 왔을 때 장차당할 환난에 관한 이 말씀이 있는 사람, 그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여 그 환난 가운데 구원을 들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둠에 속한 자, 즉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해석해 줄 말씀이 없는 사람은 멸망의 사건과 함께 그도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함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임하는 멸망은 멸망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멸망의 사건이 우리를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무너지고 사라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내가 당하는 멸망의 사건이 내가 예수 없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우상 삼고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기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멸망의 사건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있어야 될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진 육의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에 주님은 구원을 들고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때에 예수를 찾고 예수를 부르는 자들은 그 멸망의 사건이 구원을 얻는 축복의 사건으로 변화되리라고 약속해 주시죠. 자, 여러분, 그래서 큐티는요, 취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큐티는 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평화와 안전에 속해 있을 때는 도대체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고 이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 하는 의구심과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예언된 멸망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찾아와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 그때 이 말씀이 우리들을 숨쉬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저에게도 이 멸망의 사건이 있었죠. 제가 우리 안산중앙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멸망의 사건이 임했을 때 정말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숨이 쉬어지지 않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싶을 만큼 저에게는 철저한 밤의 시간, 어두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그 어두움에서 저를 건져내기 위해 옆에서 돕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저 자신도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과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무것도 저로 하여금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밤 시간에 저에게 찾아온 큐티를 통해 그 말씀을 살기 위해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 큐티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말씀으로 내 고난이 해석되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지니 숨이 쉬어지고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8절에 이 장차 있을 멸망의 사건에서 살아남고 구원받을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된 사람만이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숨이 쉬어지지 않는 죽을 것 같은 멸망의 사건이 내게 임했습니까? 그 멸망의 시간 가운데 내가 사는 길이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오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내 고난을 해석받고 있어야 될 일임을 깨달아 고난이 축복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러한 멸망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또 한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고난을 함께 당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사람, 우리의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도 괜찮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태어난 척 하는 것뿐이지 혼자 사는 인생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는 멸망은 절대로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멸망 가운데서도 같은 말씀을 듣는 공동체 안에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면 반드시 멸망 가운데서도 살게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피차 권면한다는 것은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각자의 죄를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도 고난의 한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말씀을 놓치게 되고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놓쳐 길을 잃어버린 나를 위해 같은 말씀으로 외쳐주고 내 죄를 지적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나의 신앙 간증을 나누고 삶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무지하여 여전히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옆에서 구경만 해도 어느새 나도 그 믿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말씀과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붙어만 있는 적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 깨달아지고 깨어지고 변화되는 거룩과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공동체에 잘 붙어 있습니까?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는 않습니까? 공동체에 붙어만 있는 것이 최고의 믿음임을 알고 공동체를 떠나지 않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0월 21일 보석상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오직 온전한 순종을 이루십시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